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의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2계명에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질투라는 단어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능력이 있거나 뭐 부러운 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때 우리 보통 질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상을 향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하게 되면 마치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이계명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과 경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넘겨줄 때 분노하십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먹고도 살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해주시는데, 그걸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공로인 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들의 신에게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또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싶어서 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끼리, 힘을 나타내는 거죠. 심지어 원숭이,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자기보다 좀 달래면 신 되는 거예요. 뭐 쥐의 신도 있다면서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분노하시죠. 그러니까 진짜가 볼 때 가짜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영광이 우상에게 돌려질 때만 분노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능력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가로챌 때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이 그렇게 율법을 경계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니까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율법을 지킨 자, 즉 자기의 공로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고요.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되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뭐 잘해서 이런 이야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이 이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서 자기의 공로를 만들어 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합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대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제 본문이 1차 아람 전쟁인데, 이때는 아람과 31명의 주변 국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몇 명이 모였는지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1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제 오늘이 아람과의 2차 전쟁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미리 이 아람 2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를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1년 뒤에 아람이 다시 침공해 올 터이니 힘을 길러놔라. 이게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에 베나다시 다시 아람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번에는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벡으로 온 이유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차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인데 산사락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인 아벡으로 갔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벡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물론 이게 거의 지금 3,00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2,000 몇백 년, 3,000년에 거의 가까운 2,000 몇백 년 때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날짜 알 수는 없어요. 지역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산지가 아니라 평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평지는 이게 산이 이렇게 산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 이 와디라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우기 때 비가 흐르는 그 강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와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건기 때 거기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평지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비가 올 때는. 그러니까 골짜기라고도 이야기하고 평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넓은 평지입니다. 그런데 1차 아람 전쟁 이후에 1년 동안 누가 더 전쟁을 많이 준비했을까요? 참 아합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왕인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람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절치부심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규 군인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집된 이스라엘 자손을 염소 두 떼. 그러니까 그 이게 염소마다 나라마다 염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암과 염소에. 몽골 염소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그 에어컨 효과를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호주의 양들 염소들은 다 흩어져 있어요. 사기 좋은 것 같아요. 두 떼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양들도 더우니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몽글몽글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럼 다리 사이로 이렇게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에어컨처럼 그렇게 시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참 동물들도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원에 이렇게 몽글몽글 모여 있는 염소 두 떼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람 군인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계속 지금 아합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생각, 여호와 하나님은 뭐 이런 신이다, 다른 신이 그런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고 계세요. 왜 가뭄을 주셨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뭄, 비가 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 바알과 아세라 대결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비를 달라고 해도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멀리서 엄청난 비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왜 엘리야는 그 시돈 지역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까? 그 바알 종교, 이스라엘의 그 아합에게 그 바알 종교를 가져온 그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잖아요. 그 땅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난한 과부 여인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것, 이것 아닙니까? 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라는 음성을 듣습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를 산의 신이다라고 말하는데 고대에는 신을 어떤 지역이나 특별한 성격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귀신을 영적인 존재로 봐서 전능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외국은 귀신을 특성으로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의 영이 붙은 거고, 뭐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되는 영이 붙은 거고, 그렇게 귀신으로 봐요. 술에 쩌든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의 영이 붙은 거고, 이런 식으로 특성으로 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랑 서양이랑 틀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작은 귀신들은 뭐 장독에도 있고 뭐 어디에 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그들의 생각처럼 산의 신이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두 군대가 대치한 지 7일째에 전쟁이 붙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람의 패잔병들이 아벡성으로 피신했는데 이번에는 그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벽 아래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는 대체 우리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연약해도 강력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보통 이런 곳에서 도움을 주시겠지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제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대체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전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너 이건 몰랐지 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오히려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베나닷을 죽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아벡 성으로 몰아넣으셨고 스스로 아합에게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베나닷을 형제로 대우합니다. 왜 형제로 대우했을까요? 사실 아람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아람을 다 이렇게 연합시킬 수 있는 베나닷의 그런 능력은 베나닷이 엄청난 강국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뭐 고대, 뭐 부여, 뭐 이름도 못 들어본 옥저, 뭐 이런 그 정도의 작은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중국 같은 나라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자부심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나닷을 향해서 형제 죄송합니다. 오 형제여 손을 탁 내미니까, 그리고 자기 마차에 탁 채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조약을 세운 후에 살려줍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신의 관대함으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공로를 자신이 취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들이 이스라엘 집안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말합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이 관계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보낼 헤세드를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 보내면 안 되죠. 즉 아합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는 인자하다,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처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나의 것으로 가로채는 일은 꼭 아합이 아니어도 우리도 너무나 쉽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주 위협적인 그런 위협 세력을 머리에 이고서도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무너질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첫 해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차근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인 제가 이것은 제가 목회를 잘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웃고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젊을수록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이뤘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잘하고 나서도 우리의 고백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하려다 하나님의 공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서 라고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공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때 하나님의 공로를 가르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을 뿐인데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자기의가 이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로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높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나를 자랑하기보다 내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생각하기보다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품안교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